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시죠? 예, 너무 감사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천주영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제 말씀 들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손녀뻘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듣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 인간 천주영을 보러 오시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뭘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 얼굴이 이쁘기를 해요. 뭐 그러니까 저를 보시려고 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 성령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예수님 믿으시죠?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안 가고 그냥 이 세상에 계속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와서 굳이 집에 텔레비전이나 따뜻한 데 있고 싶으시지 여기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도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렇게 왜 하냐고요.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천국을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했죠 방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 맞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거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누굴 보라고 하셨죠? 성령님, 하나님을 보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까 천국 가려면 순종해야 된댔죠. 그럼 제가 지금 성령님을 대언해서 대신 말하면 제 말씀에 뭐 해주셔야 돼요? 아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 이쪽 부분만 아멘 하신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멀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뒤에 저쪽에 몰려 계신 분들이 앞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못 하셨어요, 아직? 앞쪽으로 오셔서 요 앞으로 좀 더 당겨서 앉으시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쪽도 더 뒤쪽에 앉아 계시지 말고 앞쪽으로 좀 당겨서 빈자리를 좀 채워서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순종하신 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의 주제가 여기에 부흥이 있으리라가 아닌데 저거 주제. 자, 오늘의 주제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확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이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쵸? 들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와도 들었죠. 또 누가 들었죠? 그렇죠. 사탄 마귀도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 자, 이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두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가서 하나님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에 내려와서도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제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동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가서 두동교회 가서 선악과에 관해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받는 자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채를 보여주셨어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키라고 하죠. 네, 큰 키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키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알곡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쫙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앞으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3장 1절에 뱀이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말했거든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뱀이 갑자기 싹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하와에게. 네, 하와에게 딱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고 물어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헷갈리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나 먹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똑바르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뱀이요 질문을 희한하게 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약간 헷갈리게 질문을 하니까 하와도 질문을 하는 걸 대답을 명확하게 대답을 딱 해야 되는데 얘도 헷갈린 거예요. 하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네,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단이 틈을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네, 사단은요 우리가 철벽 방어를 딱 치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틈을 딱 보이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곧 죽을까 하노라 이러는 말을 듣는 순간 얘가 싹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하와가요 살짝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그 틈이 보이는 사이에 사단이 싹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대요? 하나님 같이 돼도. 그래서 너 선악을 알고 하나님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가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똑똑하다는 거야? 안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어떻대요 느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먹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을 믿었는데 마귀가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귀가 절대 안 죽어.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어요.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백설공주가 딱 먹고 죽는 것처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어머 진짜 하나님 거짓말했네? 안 죽네?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뚝 따서 줘. 누굴 갖다 줘요? 남편한테. 여보 이거 봐.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아담도 보니까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을 믿고 먹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당시는 안 죽었죠.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계속? 네, 죽었어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잖아.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져서 벌 받은 게 무슨 벌이었죠? 해산의 고통. 자,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와가 원망스러웠어요? 안 원망스러웠어요? 원망스럽죠. 저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거든요. 자연분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생각했거든요. 안 따먹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장로님 너무 공감되셔서 막 웃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냔 말이야. 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 네. 제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잘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을 잘 하는지 내가 보겠다. 순종을 잘 하는지 보겠다. 아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댔죠? 죽는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봅시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고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먹은 거예요?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먹게 만들어?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은 건 누가 먹었다고요? 사람이 먹었어요. 자, 그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었단 말이죠. 그게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10년 뒤에 안 보일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는 거는 주민번호 순서대로 와요. 그쵸? 가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머리 하얗신 우리 권사님이 먼저 가실지, 저기 뒤에 있는 꼬맹이가 먼저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는 거는 우리 권사님이 먼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누리셨지만 가는 거는 꼬맹이가 먼저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좀 기초적인 거 얘기했어요.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둘째 사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시니까 60년 사신 분도 있고 70년, 80년 사신 분도 계시는데 이 긴 시간 사셨지만 이제 종지부를 찍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몇 달 있을 수 있죠? 10달 있을 수 있어요. 이 10달 있는 동안 엄마가 먹는 거를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같이 먹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뱃속의 아기도 커피에 카페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술을 마셔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술을 먹죠. 엄마가 막 담배 펴요. 그러면 아이도 담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막 아무거나 막 술도 하고 담배도 피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왜?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형아가 나오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몇 년 동안? 1년?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잘못돼서? 뱃속에 있을 때 잘못돼서. 뱃속에 10달 있는 동안 엄마가 주시는 거 다 무방비 상태로 먹다 보니까 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 동안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지금은 영혼과 이 몸이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이 먹는 거예요, 영혼이. 이해되고 계세요? 네. 육이 막 아무거나 텔레비전 보고요. 아무거나 사람들하고 만나서 영향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안 좋은 영향을. 그럼 이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잘 못 먹어요. 자, 요 상태가 이제 60년, 70년이 되는 거예요. 요 영혼이.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이라는 그 문을 딱 통과를 하면 이게 육과 영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가죠? 네, 흙이 되는 거예요. 영은 어디 갈까요? 네, 이제 이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60년, 70년, 80년 살아있을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오길 원하시죠?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했던 창세기에 하나님은 제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길 바랬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마귀는 천사가 마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은 이길 수 있으니까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누가 마음이 아프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마귀는 그 공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를 누가 오셔서 연결해 주셨죠? 예수님. 너무 잘하시죠? 자,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디 못 가게? 천국을 못 가게.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예요. 한 명이라도 천국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삼켜버렸기 때문에 찾지도 않아요.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갈 존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 지금 교회 50년, 60년 넘게 다녔는데? 당연히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함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조장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엄청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령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변질된 사람. 성령도 받았는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된대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아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가 돼서 마귀가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요, 여전히 믿는 자들을 천국을 못 가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을 갉아먹을 종죄로 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존재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노비가 많았잖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노비인데 엄마 아빠가 노비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노비인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도 궁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전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나는 저기 과거 시험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어떤 한 분이 양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저를 그분의 양자로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럼 제가 신분이 뭘로 상승돼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되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시험을 보면서 잘 보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궁전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애써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자, 신분이 바뀌었어. 의인이 됐어. 아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끝! 천국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뭐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과거 시험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공부를 해야지 과거 시험에 딱 붙어서 궁전에 가잖아요. 아멘. 그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으면 이제 뭐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손 들라고 하면 손 다 들으실 것 같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처럼 살아야 된댔죠 방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만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잘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가. 자, 이제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본 것 중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못 가게 하느냐. 제가 천국을 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날밤을 새도 못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3일씩 해주세요. 4일씩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3, 4일을 막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은혜가 엄청 임했죠. 근데 사람들이 다 듣고 기억을 다 할까요? 못할까요? 다 못하시더라고.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했는데 잊어버리시고 사시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한 분을 통해서 뭘 만들어줬어요? 책을 쓰게 했어요. 제목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예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이 책 안에 천국에 대한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궁금하시다. 제가 본 천국이 궁금하시면 뭐를 읽으시면 돼요? 책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천국 얘기보다는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 어디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보니까 죽어보니까 지옥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멘?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해주셨대.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제가 오늘 지금 본 것들, 제가 체험한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죠. 집에 왜 가세요? 쉬러 가시죠. 가서 이제 잠도 주무시고 쉬고 그 다음날 일도 하셔야 되니까. 천국은요, 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집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잖아요. 왜 천국엔 집이 많을까요? 네, 천국은 쉬는 곳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엔 참 집이 많은데 집도 다양해요. 아주 큰 궁전이 있고요. 우유곽만한 집이 있어요. 꼬막 조개 있죠? 조개만한 집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만큼, 영으로 올린 만큼 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많이 올린 사람은 큰 집을 얻을까요? 작은 집을 얻을까요? 큰 집을 얻겠죠. 집 짓는 방법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엔요, 제가 지옥을 3번인가 가봤는데 집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집이 없어요. 천국엔 너무너무 다양한 집이 있고 아름다운 풀과 꽃과 나무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곳인데 지옥은요, 뭐가 없어요. 형벌받는 장소만 사람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곤 너무나 끔찍한 비명소리, 너무나 끔찍한 냄새, 온갖 악취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끔찍한 냄새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데 옷도 하나도 안 입은 채로 마치 얼굴은 막 흉측한 화상 입은 환자 아니면 막 물등병 걸린 환자같이 막 얼굴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너무너무 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형벌을 막 받고 있어요. 한 곳에 갔더니 불못이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유황불이 막 부글부글 타오르는데 시뻘건한 그 유황불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옷 벗은 채로 다 발궈벗은 채로.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천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물고기를 이렇게 물속에서 꺼내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 찌잖아요. 그것처럼 막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왜 왔어? 난 집사야. 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왜 집사님이 여기 왔지? 하고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책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위책은요, 우리의 행동만 써있는 행위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써있어요. 다 보여져요. 근데 정말 그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셨더라고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이렇게 잘 믿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준 거예요. 집사 직분. 그리고 이제 재정 집사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 이제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봉투에서 돈 꺼내잖아요. 헌금 꺼내서 이제 누구 이름 적고 얼마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집사가 된 거예요. 또 요 일을 하시는데 세 분의 이제 재정집사님이 같이 하시는데 이 두 분이 먼저 일이 있으시다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혼자 이분이 남으셨는데 이제 집사님 나머지 정리하고 집에 가요 하고서 이 두 분이 딱 갔는데 이 집사님 혼자서 이렇게 제 개수를 막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갑자기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너 뭘 넣어준다고요?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야, 너 돈 필요하잖아. 너 지금 여기서 돈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CCTV도 없어. 네가 하는 거 아무도 몰라. 싹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뿌리쳐야 되죠. 근데 하와처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훔쳐도 될 만한 거 같은 거야.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싹 주머니에 넣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불편하죠.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다시 돌려놔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놔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틈을 타고 또 누가 올까요? 마귀가 오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회개하면은 자기가 해놓은 거 다시 안 되잖아. 원래도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또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넣어주는 들어보세요. 마귀가 이러는 거야. 야, 너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 그동안 많이 했어. 네가 그거 가져간 게 그게 뭐가 얼마나 큰 돈이라고. 네가 그동안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거야. 마귀는요, 희한하게 안 맞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다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마귀 말이 딱 들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맞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겨졌어요? 없어질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네. 당당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회개를 안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딱 흘렀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또 생긴 거야. 또 두 분이 또 가시게 되고 이 혼자 또 남았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한 번은 쉽고 두 번은 더 쉬운 거야. 야, 너 저번에도 안 걸렸잖아. 이번에 더 큰 거 해봐. 더 많이 해봐.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귀 소리를 들었을 때 괴롭고 힘든데 두 번째 쉬워지는 거야. 이제 마귀의 하는 말이 달콤하고 아주 좋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이제 세 번, 네 번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낌이 없이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요 아주 갖고 놀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근데 이 집사님이 마귀가요 얼마나 이렇게 요리하기가 쉬워졌는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도 열심히 해. 나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서 또 가져간 것 중에서 11조도 떼네. 헌금도 해. 내가 헌금도 하는데 뭐 이 훔친 것이 잘못된다는 걸 이거 자체를 죄라고 안 여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엄청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꼬리가 길 것 같은 거 밟히니까 이제 교회를 싹 옮겨버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가 아주 갖고 놀기 쉬운 상태가 돼요. 너 저 교회 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해. 마귀가 다 알려줘.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재정집사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르쳐줘요. 너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다녀라. 눈에 딱 들어라. 목사님 마음에. 쏙 들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진짜 믿음 좋은 집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마음을 놓고 또 다시 재정집사님 하고. 그래가지고 3군데 교회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시술이에요. 진짜 조금만 떼내면 되는 그런 정말 간단한 건데 마취를 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번을 줬는데도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뭘로 여겼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한 분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나 가족들의 그 불교가 너무나 강한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이 종교를 다 깨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뭐라고 하죠? 족보에서 파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쫓겨나서 젊은 시절 쫓겨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신학생이 되고 다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자기 고향에다가 고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고향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처참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지옥에서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가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것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셨어요. 너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정말 족보에서도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고향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다. 너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대째 목회자의 집안에 장녀로 태어난 게 전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지옥에 딱 갔는데 전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딱 보는 순간 알겠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라는 걸.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갖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도 그 얘기는 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할아버지를 본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고 제 입으로 제 손으로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영아 너 그 얘기 해야 된다. 네가 할아버지를 본 얘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네가 천국 지옥을 봤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저 다 꾸며낸 얘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게 얘기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집안의 수치스잖아요. 명예로운 우리 집안의 얘기를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할아버지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번 설이에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고, 목회를 어떻게 하셨냐고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 뭐 잘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궁금해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실은 내가 지옥에서 할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의 가족의 수치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하냐? 이건 제가 꾸며낼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이 얘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할아버지 얘기를 내가 안 하게 되면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2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지옥에 계세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겠죠. 여러분, 한 목회자가 지옥에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지옥 갈 확률이 높을까요? 지옥 가는 그렇죠.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세요? 뭘 하나 딱 가운데 있는 걸 딱 넘어뜨리면 쫙 넘어가는 거. 마귀는요, 어떤 자를 딱 넘어뜨리면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셀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제일 많이 공격해요. 목사님 한 분이 딱 넘어지면 성도들은 가랑잎같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지옥에 가면 성도들이 지옥에 다 와가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알고 할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는 걸 아니까 저도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아멘. 천국 가니까 우리 할머니는 천국에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천국에 첫날 가서 만난 게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지옥에 있고 할머니는 천국에 있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할아버지가 지옥에 갔으니까 저도 어딜 가길 바랄까요? 지옥 가길 바라겠죠.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저한테도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마귀는요, 하와에게 싹 갔잖아요. 우리에게도 싹 와요. 와갖고 약한 점을 딱 찔러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우리가 반응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천국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대째 목회자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고 또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병약해서 수술도 하고 막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심장병도 낫게 해주시고 다리도 고쳐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이제 예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시린처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결국은 정말 꿈을 이뤄서 태국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중간에 있는 얘기는 책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태국 그 불교가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불교. 99% 국민의 99%가 불교를 믿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태국만 가면 태국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영적인 공격에 눌려갖고 오히려 제가 완전히 패하고 몸은 다 망가지고 저희 남편과 병든 상태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3년을 다 못 채우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영적으로도 다 탈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남편은 이제 한 기도원에 나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게 됐고 저도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회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천국을 보게 됐고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그 기도원에서 본 천국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하는데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아기 둘째가 돌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집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집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아이가 좀 크면은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집회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나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다리를 다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몸은 40대인데 저도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요. 60대 몸같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두 다리로 걷고 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저를 천국 전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써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저를 작년 3월부터 예수 기도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천국 복음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튜브로 방송이 되면서 제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뭘 했냐면 저희가 태국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복이 된 다음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인천 남동공단에다가 태국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태국어 예배드리고 태국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병원도 말이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가 통역도 해주고 뭐 자질구질한 것까지 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저희 성도들도 다 못 나오게 되고 저랑 남편이 이제 둘이 예배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천국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아들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재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아이들한테 뭘 해주지를 못했어요. 학원도 한번 보내준 적이 없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이렇게 뛰기 시작하니까 저는 막 천국 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오라는 데는 다 갔어요. 막 일주일에 2번, 3번도 가고 막 다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뭘 주셔요? 네,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별로 영향이 안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꺼내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꺼내는 맛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두툼한 게 또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이거 열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금액이 많고 작은 교회는 적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면 어디 가고 싶겠어요?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싹 틈이 생기니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 큰 교회 위주로 다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교회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같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제 재밌게 해봐. 재밌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위주로 가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막 팍팍팍팍 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제 스스로 강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는 것보다 뭘 많이 볼까요? 유튜브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거 나도 해봐야겠다고 또.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할아버지가 간 그 지옥에 이 마귀가 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도 그런 물질에 내가 약점이 물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다시금 나도 거기에 끌려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난 다시는 여기에 유혹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순종을 하려니까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두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 받아가지고 네가 사치를 하냐? 네가 뭘 하냐? 네 애들 맨날 먹이는 거 그거 생활비 쓰는데 뭘 그렇게 유별 떠냐? 모든 강사들이 다 사례를 봤는데 뭘 유별을 떠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마귀가. 야, 그거 받아갖고 헌금해. 너 어려운 교회 도와줘. 그럼 너가 받아서 축복도 받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해요. 마귀는 맞는 말 아닌 거 아니라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이 막 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눈먼 자에게 눈 뜨게 하고 돈 받았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 살렸더니 돈 받았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진짜 거저주셨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올해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한 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익산에서 한 번 집회를 했었거든요. 여기 말고 방주교회라고. 그 교회 간 날 제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제가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 3일 했었거든요. 근데 사례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 푼도 받지 않고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성령님이 막 쏟아져가지고 아멘. 오늘도 그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아멘. 가졌네. 목사님께서 교회가 완전 홀딱 뒤집어졌대. 아멘. 어마어마하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서 자유하니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날 저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니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강하게 부어지시니까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도 무료 집회예요. 사례비 받지 않는다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여러분들 거울 보면 낙심되죠?
아이씨, 또 주름이 또 늘었네. 어머나, 머리카락이 또 빠졌네. 여기 흰머리가 왜 이렇게 작구나. 낙심되죠. 왜 낙심되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그 탱글탱글했던 피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쪼글쪼글쪼글해졌잖아요. 옛날에는 1000보를 걸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1000보만 걸어도 다리 아프잖아요. 관절이 다 쑤시고,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대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에요. 뭐라고요? 육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후패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속사람, 영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영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이 있을까? 힘이 있어야 이 마귀가 왔을 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힘이 있고. 지혜롭다고 했잖아, 아까요. 지혜가 아니고 간교해요. 간교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사람이 힘이 없으면, 영이 약하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옥까지.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예배소서 3장 16절.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으신 분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자, 손 내리세요. 자,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은 어떨 때 오실까요? 저 따라하세요. 회개할 때 오셔요. 저 따라하세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 안 충만할 때가 있어. 그쵸? 이렇게 부흥집회 3일 하고 나면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 같아.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안 충만해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 소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없어지는 불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소멸하는 불일까요? 성령이 계신 곳엔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반대로 말하면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된 곳에 절대로 오실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일 내내 집회하면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맞아, 회개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요. 3일 내내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3일이 끝났어.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이제 집회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부터는 TV 보자. 띡 틀어왔어. TV 틀고. 또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막 시어머니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막 욕해. 그러니까 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막 들어와요. 죄가 막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손으로 들어오고 막 죄가 막 들어와.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누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요 상태가 딱 되면 성령님이 딱 소멸하시고 죄가 가득해. 근데 딱 죽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100년 됐다고 했잖아요. 10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어. 교회도 주일성수 잘해. 과거 내가 처녀 시절에 내가 저 교회 저 밑반 저 방 저기 저 또 제가 저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정말 거룩한 장소더라고요. 거기서 200명이 그렇게 예배드렸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내가 처녀 시절 때부터 내가 그 꼬맹이 때부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연히 천국까지. 근데 지금은 그때는 막 그 마룻바닥에서 200명이 모일 때 막 정말 막 땀이 막 범벅이 되는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기도하시냐고. 그 무릎 꿇고 그 맨바닥에서 막 기도할 때만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냐고. 그때 만약에 그 상태로 죽어서 갔으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안 데려가셨잖아. 지금 데려가시면 어떨 거냐고요. 지금 데려가시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그 느슨해진 틈을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 기도했던 그 귀한 시간들 여러분 다 24시간 줬어. 다. 연세 많으신 머리 하얗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24시간, 저에게도 24시간, 저기 10살 먹은 아이한테도 24시간, 다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름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5처녀처럼 지혜로운 10처녀처럼 기름이 다 쇠진됐어. 없으니까 누가 못 와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딱 숨어두면 어디 갈 수 있게 하냐고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하실 수 있냐고요. 옛날에는 새벽종이 울리네 땡땡땡 울리면 새벽기도 오는데 지금은 새벽기도 얼마나 하시냐고요. 근데 새벽기도 한다고 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요 저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맨날 나를 가고요. 신세한탄하다가 가. 그거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신세한탄이에요. 저도 그거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기도인 줄 알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울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들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내 천국집을 만드는 재료로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멘.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 아멘.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천국 한 흐미진 곳에 모아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천사들이 집을 만드는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영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죄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영의 기도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제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자,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항상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쏘는 걸 전량없이 주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뭘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아멘. 자, 그럼 아까 방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요. 자, 근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아, 힘없다. 오늘 고기 좀 먹자. 아, 몸이 허해.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사와. 돼지고기 좀 사와.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돼지고기, 생고기를 사왔어. 그거 막 먹으려고 그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내 속사람이, 내 영이 튼튼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이게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 이 지식만 가득 차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뭐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구워서 먹었을 때 내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령님의 불에 익혀 먹어야 돼. 아멘. 성령님은 어떨 때 오실까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할 때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랬고요, 우리 아내가 이랬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고요, 신세 한탄하고 막 이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게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이 항상 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있기 원하시면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천국에서 보고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천국 얘기 조금 할게요. 천국에 딱 올라가니까요, 수많은 아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막 천국 그 구름 안에 황금 구름 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구름 위에 아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줍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금 항아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뭘 줬더니 이렇게 이거보다는 좀 작은 이제 카드 봉투 같은 거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뭐야 하고 저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카드 봉투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탁 열었더니 이 안에서 정말 금 가루 같은 게 팍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2가지의 감각이 느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향기예요. 방금 아까 말했던 향기. 2번째는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악기가 스스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향기가 나온 게 바로 그 카드 봉투에서 나오는 향기와 똑같았어요. 천국의 향기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이게 바로 뭘까요? 성도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카드 봉투처럼 보여서 천국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기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또 다른 천국의 또 다른 장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키가 아주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키가 큰 천사가 금으로 된 푸대를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기 천사들이 그 항아리에 있던 그 카드 봉투 같은 기도를 다 담는 거예요. 그걸 담아가지고 그 자루가 꽉 차니까 그걸 가지고 천사들이 이동을 하는데 줄을 쫙 지어가지고 저기 천국의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성이라는 곳에 그걸 가지고 줄지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따라갔는데 그 천국성 가운데 그 자루에 있는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자루 안에 뭘 넣었다고 했죠? 네, 기도 봉투 같은 걸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루에서 쫙 붓는데 갑자기 봉투가 아니고 보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석이요. 이렇게 사람 얼굴만한 보석도 있고요. 주먹만한 것도 있고요.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정말 조그만한 큐빅 같은 것도 있고 보석이 색깔이 다 달라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보석도 크기도 다르고 아멘. 재질도 다 다른 거예요. 막 루비, 사파이어 뭐 제가 알 수도 없는 보석이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보석을 하나 딱 잡아서 봤더니 보석에 날짜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보석을 거기 있는 천사들이 막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 이건 급한 거, 이거는 빨리, 이건 사후, 이거는 몇십 년 막 이렇게 분리를 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봤더니 세상에 이쪽에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아기 천사 같은 천사들이 너무 많이 수만 조에 가까워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금항아리를 가지고. 근데 이 천사들이 이름을 딱 부르니까 거기서 천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기서 그 아기 천사들 중에서 어떤 천사가 막 날라오는데 금빛 날개를 가졌어요. 이 천사들은. 금빛 날개를 가진 천사가 막 날라오는데 제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서 그리고 이 위에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아멘. 천주영이라고 안 써 있고 방언으로 써 있어요. 아멘.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너무 반가워하고 그 천사도 저를 막 반가워해서 막 껴안으면서 막 너무너무 반가워했죠. 아 그랬더니 이제 그 키가 큰 천사가 이 아기 천사에게 그 보석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 천사가 어디를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천사들은 보석을 갖다 주러 가는데 이 보석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 그런데 어떤 천사는 매일 내려가는데 어떤 천사는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천사는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가고 어떤 천사는 보니까요 기다리다 진이 빠졌어. 아 난 언제 내려가나. 난 언제 한번 내려가서 응답을 주러 가나.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내려오면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 응답을 부어주는데 응답이 딱 머리에 부어지는 순간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멘.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보석이 천국의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내려갈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 천사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못 내려가는 천사들은 진이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언제 나는 내려가나, 언제 한번 내려가나 그 얘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천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13년 전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그 천사가 저한테 제 천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 나 좀 많이 내려가게.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영의 기도를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라고 할까요? 응답을 쉬지 않고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너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내려올 거야.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누가 또 못 올까요? 마귀가 올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왜냐? 약점을 알아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거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왔어. 몇 번이나 시험했죠? 3번이나. 근데 예수님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하와는 물리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지 천국 간다 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알고 물리쳐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귀가 나의 약점을 알고 공격할 때 성령님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의 나의 약점을 알아요. 나는 나의 약점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약점이 뭔지 알았어요. 뭐였죠? 물질이에요. 내가 물질에 약하다는 걸 나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지켜야 돼요? 물질의 유혹을 안 받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예요? 사례비 안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약점은 또 뭘까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희 할아버지는 뭐였어요? 음란이었어요. 음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약점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서 약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입만 열면 자꾸 죄가 나와. 그러면 내 약점을 알았어, 스스로. 내가 말만 하면 자꾸 이렇게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음란에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한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짧은 치마 입은 여자 보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그럼 짧은 치마 입는 여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보는 거야. 바닷가에 비키니 입은 여자들 많은 데 가면은 음란한 생각이 들으면 안 되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점을 알면 죄된 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요걸 가지고 유혹하겠구나 싶으면 아예 가지를 마는 거야. 보지를 말고. 그 중에 하나 저도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내가 감정적이어서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약한 게 이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영화를 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그렇게 안 보기 시작하니까 뭔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거 만들어내요? 아니죠. 100% 거의 100% 육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죄가 들어온다고요. 시커먼 연탄 공작에 하얀 옷 입고 가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뭐가 묻어요? 그렇죠. 연탄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내 속사람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하려면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죄된 곳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점을 스스로 알고 나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마귀와 싸워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두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한 분도 주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지금 2시간 가까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오면서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 100년 된 교회에서 나이도 어린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겸손하게 들으실 수 있을까? 너무 좀 걱정도 됐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배우니까 오늘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 오길 기다리고 계실까요? 천국 오길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도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너가 먹지 말고 영원히 나랑 살자, 아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올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죄된 곳을 갈 때 누가 슬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자는 하나님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를 지옥에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안 먹을 것인지, 죄를 지을 것인지 죄를 안 지을 것인지, 기도를 안 할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너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 지옥에 와. 계속 저를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해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해요. 저도 여전히 싸워가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해요. 아멘. 왜냐?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죄된 곳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좋았던 영화도 다 끊고 물질의 유혹도 다 끊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얀 백합화 같이 가시밭에 핀 백합화 같이 아멘. 그렇게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아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말씀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틈이 없어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멘. 여기서 이제 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죠? 100년이 이제 넘었죠. 근데 지금 어디를 가도 이 교회도 그쵸? 옛날에 그 작은 교회에서 200명이 앉았던 그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 뜨거움과 이 화려하고 조명도 있고 음향시설도 좋은 이곳에서 드리는 그 성령의 역사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있어요. 있죠? 권사님 느껴지시죠? 네. 네, 느껴져요. 저도 느껴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 그 뜨거움이 정말 밤을 새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뒤에 시계 쳐다보고 언제 끝나냐 그래요. 그죠? 옛날엔 꼴딱 밤을 새도 아무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이 소멸하는 한국교회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 천국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멀어졌어요. 옛날엔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막 프랭카드 막 있고요. 현수 막 있고. 그쵸? 천국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단어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천국이란 글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네, 김밥 천국, 알바 천국.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그 목사님도
아유 태국이 귀신 천국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데 귀신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 천국이란 단어를 그 귀한 천국이 뭐예요? 하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귀한 단어가 점점 가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귀한 단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져요, 교회마다. 옛날에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아멘. 근데 요즘은 안 불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도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양 부르면 애들 자요. 할머니들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이 젊은 아이들도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이들도 준비해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천국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머니들도 다 부를 수 있는 천국 찬양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 자매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책 맨 뒤에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소멸된 성령님의 불을 지펴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제 입술을 사용도 하시면 제 손도 사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릴 때 여러분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천국 주님께 쓰인 그곳 천국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충만하신가요? 내가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 착각하며 살았네요.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며 살았네요. 주님 보실 때 나는 너무나 죄악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껍데기는 거룩한데 속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생각이 더럽고 마음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고 물질에 욕심이 많고 남의 들보는 볼 줄 알면서 나를 보지 못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버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탄하기도 하고 유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삐지고 상처받고 입술로 남을 정죄하면서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또다시 십자가를 모욕되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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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늘의 신부된 자격으로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처럼 살아